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탄절을 맞아 율동과 연주와 특송으로 이 성탄 예배를 풍성하게 해준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수년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 중 한 부분이 특히 제 눈에 띄었는데 그 내용은 여자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선물 리스트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5가지 선물을 여자들에게 주면 안 된다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선물인지 짐작하실 수 있으신지요? 저도 여자이지만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 제품입니다. 복잡한 작동이 필요한 기계 제품. 아마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기계를 대체적으로 잘 다루지 못할 것이다 하는 선입견이 들어간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둘째 선물은 재미있게도 옷을 여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옷을 선물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사이즈를 알아야 되고 사이즈에 맞춰서 선물을 줘야 되는데 여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선물하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를 뚱뚱하게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작은 사이즈를 선물하면은 어린애 사이즈를 왜 나한테 주느냐 이런 불만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셋째, 여자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선물. 헬스장이나 다이어트 센터 회원권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체중 조절이 필요하니 이 선물을 받고서 체중을 좀 빼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넷째 선물은 액세서리 선물입니다. 이유는 여자가 원하는 액세서리는 너무나 비싸서 살 수 없는 금액이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액세서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여자들 중에서도 아내에게 주는 선물에 해당하는데 아내에게는 너무나 비싼 선물 혹은 싼 선물은 사지 말라고 이 기사에서 조언합니다. 비싼 선물인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선물을 샀느냐 하는 핀잔을 들을 것이고 싼 선물이면은 이 아내는 아무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속으로
내가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고르기가 참 힘든데요.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별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니 별 하나가 유난하게 눈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 매료되어서 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별을 쫓아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별이 하늘에 떠 있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동방박사들만 그 별 하나를 주목해서 그 별을 따라갔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는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하늘에 떠 있는 별임에도 모든 별들이 똑같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름에도 사람들 중에는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수많은 일들 중 하나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의 별에서 독특한 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별이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깨끗한 마음은 거울과도 같아서 다른 것들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마음은 한번 깨끗해지면 계속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닦고 또 닦아야 합니다. 쇠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녹이 슬게 됩니다. 또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물은 썩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몸을 매일 열심히 씻고 닦아야 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깨끗이 씻고 닦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마음 씻기를 함에 따라 마음이 더 청결해지면 마음이 깨끗해진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더 자주 그리고 더 뚜렷하게 주님의 섭리와 손길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별 하나를 주목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서 저는 동방박사들의 깨끗한 마음을 봅니다. 수억의 별들 중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의 별, 이 별이 다른 별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본 동방박사들은 사막을 지나야 했음에도 먼 거리를 걸어야 했음에도 또 여행 중에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러한 것들에 개의치 않고 별을 따라갔습니다. 별을 따라 머나먼 동쪽의 나라로부터 서쪽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궁전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을 열심히 쫓아갔는데 이 별이 인도한 것이 궁전이 아니라 마국간이라면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이 궁전 안에 있는 것과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을 따르면 궁전에 도달한 것 같이 최상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복을 받고 산 꼭대기와 있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을 따랐는데 당도한 곳이 마국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전 같은 곳에서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몇 년 후 온갖 문제가 터지면서 관계가 어긋나고 결국 지금 서 있는 곳은 마국간과 같은 곳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결국 당도한 곳이 마국간과 같은 곳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이 이와 같을 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국간에 당도하였을 때 동방 박사들은 그곳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최상의 조건과 상태에서만 내가 궁전과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럴 때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국간에 있을 때 삶이 내리막길을 치달아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밀접히, 더 친근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변의 어느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는 듯이 보이는 그때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때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을 마국간과 같은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궁전에만 머물러 있을 때, 삶의 꼭대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궁전에서 마국간으로 가게 하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국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저를 헛된 길로 인도했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저를 다듬고 성장시켜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취하셔서 그 상황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와 간증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니 별을 뒤쫓았는데, 그리스도라는 별을 뒤쫓았는데 내가 당도한 것이 마국간이라면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마국간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서 최상의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마국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실제로 가본 적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말을 사육하는 곳은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정말 옛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와 같은 마국간 같은 곳은 가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국간이라는 곳은 우물투성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국간에 있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상의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금 덩어리를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마국간에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향을 선물로 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몰약을 바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새는 유향과 몰약을 값싼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유향과 몰약은 황금처럼, 아니 어떤 때는 황금보다도 더 값지고 비싼 그러한 물품이 바로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황금, 유향, 몰약은 궁전에 속한 것이지 마국간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임에도 그곳에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싸고 최상의 경배는 내가 궁전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때 드리리라.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서 최상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불편한 상황임에도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상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때, 최상의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황금보다도 더 값비싼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 동방박사의 선물 이야기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교회에서 읽혀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리실 것인가요? 마음의 보속함에 지금 무엇을 담고 계신가요? 성탄절인 오늘 이 아침은 저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선물로 바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위한 저의 선물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드려지는 이 성탄 예배가 우리들의 희망, 실패,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말구유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보속함을 열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기도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동방박사처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주위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빛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과 의심과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별빛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이 순탄할 때 주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어려울 때 저희에게 격려의 영을 내려주시고 그 속에서도 저희가 저희의 최상의 것을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희망과 평화와 사랑을 발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